TNC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세 유럽 역사 속의 혐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려 1700년에 걸친 오랜 시간을 여행하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지녔던 혐오에 대해서 다루어 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안에서 나타났던 타 종교에 대한 혐오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패스트가 전파되는 도중에 나타났던 공포와 혐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요. 근대 초기, 마지막은 17세기까지 이어지는 마녀 사냥에 나타났던 혐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혐오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바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그리스도교 안에 담겨 있는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로마 제국 안에 퍼져나갔던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스러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한테는 꽤나 위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100년까지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100년부터 250년 사이에 그리스도교는 국가와 적대적인 불법 종교로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해는 이어졌지만 아주 심각한 박해는 아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로 황제를 살펴보겠는데요. 폭군으로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잘못도 저질렀고 로마 대화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게 되었던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거의 로마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자 네로 황제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해야 될 필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과 민중들의 분노를 서서히 당시의 약자였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덮씌우기 시작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이것을 다루어 본 바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로는 쿼바디스라든지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을 모아놓고 박해하는 모습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되어서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혹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 있는 무덤인 카타콤베 안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카타콤베 안에 숨어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루머와 여러 가지 비난들이 오히려 더 많이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이 카타콤베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혐오가 합쳐져서 거대한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한테 박해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당시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부감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인들한테는 뭔가 거리감을 느끼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오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카타콤베에 숨어서 성찬예를 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해자들이 숨어서 듣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새로 계약을 맺는 나의 피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기 시작했고요. 서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결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까지도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오해에 대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교가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제우스, 헤라, 로마 말로 바꾸자면 주피터, 유노와 같은 여러 가지 12명의 유명한 주요 신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을 믿고 있는 다신교 문화였는데요. 그리스도교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유일하게 야훼만이 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순수성을 보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종교였던 다신교는 단순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신교의 최고 수장은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신교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의 국가를 갖다가 부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박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로마인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혐오는 상당히 많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혐오였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아주 큰 고통을 받던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박해의 시기를 잘 견뎌내었고요. 결국에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그리스도교 공인을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러한 회칙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교는 곧 로마 제국 전체를 관장하는 국교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가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종교가 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동과 서로 나누어지면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 이후에도 서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1456년까지 지속되게 되는 이러한 동로마 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종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의 시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본격적인 중세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박해를 받는 소수자들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힘 있는 세력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타 종교에 대한 박해가 바로 무시무시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세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항상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사실은 이상적으로 되어야 했을 종교와 정치의 모습이 아주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십자군 전쟁은 1, 2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무려 200년에 걸쳐서 8차례나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모든 십자군 전쟁의 갈등이 불씨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무려 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세계 종교들의 모두 다 성지로 인정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성지로 만든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전통 다윗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로 되었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게도 가장 중요한 성지였습니다. 또한 이슬람에게도 예루살렘은 성지였었는데요. 바로 바위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황금 지붕이 덮여있는 이곳은 예언자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종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특히 그리스도교의 성지였던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은 모든 그리스도교의 순례객들이 꼭 한번 일생에 방문해보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사실 7세기에 이슬람이 발흥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모두 점령하게 되었을 때 무려 200년 동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리스도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할 수 있었고요. 그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슬람 세력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수니파와 시아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잔혹하기로 유명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종족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는 그리스도교의 순례객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순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앞두고 목숨을 내놓고 순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순례객들은 위험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서서히 서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순례객들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이어졌는데요. 셀주크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위협하게 되자 여태까지는 굉장히 알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의 훌륭한 기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 교황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동서 로마 교회가 분열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새롭게 통일하자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곳에 또 한 번 그리스도교인들의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처럼 또 한 번의 루머가 아주 가짜 뉴스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은자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항상 해외나 어떠한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은자 피에르는 과장법의 대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은자 피에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박해받는지에 대해서 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잔혹한 이야기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을 모두 다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중들의 분노를 잘 알게 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를 정화하자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1095년에 이루어진 클레르몽 종교회의였는데요. 그곳에서 교황은 짐승 같은 이슬람으로부터 우리들의 거룩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화하며 그곳에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멋진 연설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가 부추기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Deus lo vult.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사람들은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민중들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짐승 같은 이슬람들을 갖다가 사로잡기 위한 십자군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십자군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순수하게 고행하는 순례자들도 있었지만 땅과 돈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아주 흥분해서 나간 사람들이 식량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십자군 약 3년 동안의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되찾았으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한복판에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교인들이 나라를 만든 한복판의 모든 세력들은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1차 십자군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슬람들은 이게 종교적인 전쟁인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십자군들이 군사력적으로도 강함이 있었지만 이슬람들이 4분 오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십자군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돌아갈 줄 알았던 그리스도교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왕국과 세계의 공국을 세우게 되자 이슬람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성지 예루살렘을 빼앗겼던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2차 십자군 전쟁 때 그리스도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성전, 지하드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가장 유명한 십자군 전쟁은 3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본격적으로 양대 세력과 종교들이 부딪혔던 전쟁이었는데요. 십자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가장 유명한 두 주인공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사자왕 또는 사자신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과 자비로우면서도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계책을 부과했던
이슬람의 술탄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십자군 전쟁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경이 되는 영화로는 더 유명한 영화들도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뿐만이 아니라 아이반호라든지 로빈 후드와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배경은 바로 이 3차 십자군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서구 세계에 만든 영화들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면서 악당들을 무찌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의미로 시작됐던 십자군 전쟁은 아주 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들의 욕심이 들어 있었는데요. 8차의 십자군 전쟁 중에 가장 추악한 십자군 전쟁은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1차 십자군 전쟁 때 다 약탈되었기 때문에 보석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보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비가 나름대로 허술했던 것은 바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십자군들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가장 중요한 성당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곳에 피로 가득 찬 잔혹한 행위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순례객들을 보호하고 종교를 보호하렸던 모습이었는지에 근본적으로 의심을 품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차부터 8차까지 끊임없이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8차의 십자군 전쟁들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교인들 또는 십자군이라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학살이 일어났던 것은 1차 십자군이었던 마라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마라의 학살에서는 2,500명이 넘는 한 도시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슬람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교인들까지 모두 다 몰살당하는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슬람 세력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들의 포로를 목을 잘라서 그것을 투석기로 성체에다가 던져 넣으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잔혹한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쟁이 잠깐 멈추는 동안에도 이루어졌는데요. 서방 세계에 이미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계속해서 십자군이 실패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십자군이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가장 순수한 소년들이 나타나서 해야 된다고 해서 12세에서 13세 정도의 소년들이 몇천 명이 십자군에 나섰다가 모두 다 노예로 팔려 나가버리는 그러한 역할까지, 그러한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십자군 전쟁들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학살과 같은 것은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고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학살로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200년 동안에 서로에게 준 상처는 현대 세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 미국의 대통령이 이슬람을 치러가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무지막지한 분노와 두려움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선포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났던 그리스도교가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잔혹한 전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혐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세 유럽 역사 속의 혐오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리스도교가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나중에 권력을 가진 다음에 십자군 전쟁에서 다른 종교라든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은 그거는 로마 황제나 교황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지 일반 사람들은 전혀 혐오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유럽의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는데요.
중세 유럽의 말기가 시작되면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패스트였는데요. 올해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와 유사한 정도의 엄청난 질병이 중세 말기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1347년 흑해 연안의 한 항구로부터 시작되었던 알지 못하는 질병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 많은 배가 오가고 있었던 제노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태리의 항구 도시에서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고요. 당시에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빠른 속도로 3년 만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화면에는 1349년도에 흑사병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관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시체를 구덩이에다가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나라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더 이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매장한 적이 있었는데 1349년에 이러한 흑사병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고통과 공포에 몰아넣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 노인들, 성직자들, 정치가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했는데요. 중세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서서히 서로의 서로에 대한 의심과 함께 공포와 두려움과 혐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세 사람들의 패스트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패스트라는 질병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무서우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유를 모르게 되자 여러 가지 얼토당토 않은 설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황당한 것은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목성과 토성과 화성이 일자를 이루게 되는 순간 천체로부터 그러한 악의 뿌리들이 뿌려지면서 패스트가 번져나갔다. 이유를 모르고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일신이었던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우리를 제발 질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는 것들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바로 채찍고행이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사람들께서는 그곳에서 건장한 청년이 쇠 사슬이 박혀있는 채찍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패스트가 퍼져나왔으니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실천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패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채찍고행을 하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이것은 패스트의 전파를 훨씬 더 빠르게 하는 역효과까지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스트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이 채찍고행단의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꽃갈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혐오의 상징인 미국의 KKK단이 쓰고 다니는 모습이었는데 본래 이 꽃갈 모자는 무엇이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회하는 모습으로 썼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두려움이 있었던 꽃갈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던 관행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광기로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가장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이면서도 제가 읽어본 고전 중에 가장 야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배경이 아예 패스트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패스트가 너무나 도시를 덮쳐오자 두려운 사람들이 조용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배경입니다. 당시의 흑사병의 결과는 교회와 통치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의 교회 지배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흑사병이 번져 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에 올바른 대책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흑사병이 퍼져나갈 때는 우리들의 영웅들인 의료진이나 정은경 본부장 이런 분 같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카치오는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 법에 대한 존중이 거의 파괴되었는데, 이는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아프거나 죽었고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느낌이 오시죠? 이제 더 이상 권위가 없어지면서 모든 사회는 혼란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통치자들의 권위가 약해지자 일부 지역들은 거의 무법지대, 무정부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망과 분노에 찬 시민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희생양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교인들한테 가장 미움을 샀던 것은 사회적 소수였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때부터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까지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1,800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무려 900명이, 절반이 넘는 숫자가 모두 다 학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짜뉴스가 하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타서 패스트가 번졌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가짜뉴스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심에는 어떠한 정확한 팩트도 또한 작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패스트에 걸려 죽어갈 때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행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정결례라는 것이 있어서 부정을 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흐르는 물에 계속해서 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농담 삼아 평생에 3번 목욕을 한다고 할 정도로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3번이냐고요? 태어날 때 1번, 그리고 결혼하기 전날 1번, 마지막 죽었을 때 염하면서 1번. 무슨 뜻이었다? 위생 상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이유지만 정결 예등을 통한 위생적인 손 씻기와 몸 씻기 예절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고통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의 보복에 의해서 패스트가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림에 나타나듯이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한 구덩이에다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화형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해졌던 분위기가 더 슬픈 비극을 유럽 역사 안에서 불러일으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근대 초기에 나타났던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세가 몰락하고 근대가 시작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패스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자연재해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을 강타했을 때 너무나 힘든데 우리가 가장 긴 장마를 겪으면서 수해를 입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올 때는 몰려오게 되어 있는데 중세 몰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소빙하기라고 추워지면서 자연재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이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패스트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거의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고 나중에는 인간들을 돌보아야 하는 종교들 사이에 벌어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벌어진 30년 전쟁이 이러한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을 또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을 때 또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갖다가 또한 혐오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하면 잔다르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100년 전쟁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사태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잔다르크였는데요. 이 잔다르크는 영국군이 쳐들어와서 프랑스를 거의 몰락시킬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하얀 말과 백색 갑옷을 입고 여성의 몸으로서 프랑스군을 이끌고 나서 영국군을 잘 몰아냈고요.
프랑스 국왕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잔다르크의 인기가 너무 좋아지게 되자 영국군은 두려우면서도 잔다르크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도움을 받은 프랑스 국왕마저 너무 이러한 소녀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뜻을 전할 수 있다면 왕권이 흔들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적대 세력들이 잔다르크를 제거하는 데는 뜻이 통했는데요. 잔다르크를 영국군에게 넘겨주었고 잔다르크는 어설픈 종교 재판 끝에 마녀로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쟁 시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마녀 상황은 예외적인 일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12, 13세기 또는 14세기까지의 중세의 전성기가 아니라 중세가 끝나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모든 세계관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 끝에 찾아낸 것이 저항하지 못하는 희생양들을 공격하는 마녀 사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세 때도 이단 심판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 옳은지를 재판을 통해서 따지는 것이었는데 13세기의 이단 심판제도까지만 해도 규칙이 잘 지켜졌고 그렇게까지 잔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녀 사냥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권위와 체계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었죠. 미래가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사회일지는 전혀 모르겠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고통과 혐오와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틀린 정보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마녀 사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중세와 관련되어서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만이 너무 부각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책이 나왔습니다. 주경철 교수님이 쓴 마녀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중세가 아닌 근대 초기에 일어났으며 마녀 재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중세가 끝난 다음인 1550년부터 1650년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학혁명이 시작되고 계몽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던 이성의 시대 때 가장 비이성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대 사회는 훨씬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이성적이기만 한지를 한번 살펴보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마녀 사냥의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전까지는 어떠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모든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소문만으로 사람들을 마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수와 가뭄이 생겨난다든지 때 아닌 서리와 우박이 내리거나 겨울이 너무 길거나 흑사병이 생겨나거나 어떤 남성의 발기불능이 생기거나 여성이 불림이 되거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죽거나 아니면 가축들이 폐사하더라도 모두 다 무엇 때문이라고 단순한 사람들은 생각했다. 세상에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 마녀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웃과 이웃들을 서로 의심하면서 밀고 하는 그러한 재판에 대한 관응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가장 혐오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녀의 쇠망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마녀들을 잡아내기 위한 신학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어디다 성경과 법을 통해서 다 끌어다 놓았고요. 그중에서 여성분들이 들으면 분노할 얘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마법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은 잘 속아 넘어가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여성은 정욕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요즘에 나왔다라고 하는 아주 큰일 날 이야기들을 법적 근거로서 마녀를 박해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했고요. 이것을 색출하고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나온 책이었습니다. 한 비평가는 이렇게 썼는데요. 문학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폐해를 초래한 극악무도한 책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교황청과 종교 재판가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류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인쇄술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이 마녀의 쇠망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정해졌다면 인쇄된 책들이 퍼져나가면서 이것은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신세계인 미국까지 건너가서 1692년에는 미국의 신세계에서 세일럼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너무나 비극적인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마녀 재판의 과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밀고가 되면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혹독한 고문을 시행했고요. 그러한 마녀들이 진짜 마녀인지를 시험하고 인정하게 되면 공범을 불라라고 또한 또 한 번의 고문이 자행되게 됩니다. 고문을 못 이겨서 이것을 공범들을 대게 되면 새로운 마녀들이 생겨났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과 처형은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혐오이기 때문에 가장 슬펐던 것은 누가 마녀로서 몰렸나 하는 것입니다. 마녀 재판이 가장 성행했던 것은 뛰어난 문화와 모든 것들이 정치 권력들이 잡고 있는 도시들이 아니었고요. 지방에 있었던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분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수단으로 마녀 사냥이 혐오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누구보다도 보복당할 일이 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분노는 눈에 띄지만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분출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보복당할 일 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아까 마녀의 쇠망치에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마녀로 몰린 사람들에 보면 75% 이상이 여성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과부라든지 가난하면서 나이가 든 노파들 그리고 약초로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 나중에는 뭐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까지 덧붙여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매부리코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녀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난 너무 힘이 들어서 뭐를 못해라고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하는 것과 같은 마녀에 대한 모습과 같은 것은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졌던 그러한 마녀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보호해줄 수 없는 아이들도 표적이 되었고 병자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병자들까지 표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녀 상향이 극도로 몰리면서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성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원한을 샀던 남자를 갖다가 마녀가 아니겠죠. 그건 마법사로 몰아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90% 이상이 남자가 마법사로 몰려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마녀가 죽게 되면 그 재산들을 모두 다 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부들을 갖다가 표적으로 삼아서 재산 탈취를 위해서 마녀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때는 너무나 열심히 신심으로써 추앙받던 성녀가 저것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악마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몰려서 마녀 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이러한 혐오들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과거 그리스도교 십자군 전쟁들에 의해서 황제나 교황들이 이러한 혐오를 갖다가 공급했다면 이제 패스트와 마녀 재판부터는 너무 평범해 보였던 시민들이 혐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난 혐오는 너무 싫어. 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방관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무고한 희생 양들이 확산되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광기라는 시스템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로 몰려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혐오 사회라는 책에는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계속 심화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잔혹했던 마녀 사냥을 통해서 이 마녀 사냥 그러면 혐오 이런 것도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혐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든 이것이 돈을 중시하는 금전 만능주의가 되었던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갖다가 교육하고 학습시키면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광신주의가 모두 창궐하는 것은 이러한 체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현상들이고요. 제가 독일에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보고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독일 프라이부르크에도 유명한 마틴 스토어라는 곳에 옆에 쇠판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쇠판에는 바로 그 마녀 재판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 나갔는지에 대한 것과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독일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Widersteht dem Bösen, bewahrt die Würde der Menschen. 악에 대해 저항하라. 인간의 존엄을 보존하라. 무슨 뜻이었냐면 이 마녀 사냥에 대한 희생자가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만행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현대와 근현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 사회에서는 뭐라고 썼냐 하면 혐오의 기억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혐오라도 그것을 제대로 반성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망각의 강에 빠뜨려버리면서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잔혹한 혐오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꼭 희생양 이론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는 분노를 이용할 때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누구를요? 그리스도교인들이 만들어냈던 십자군 전쟁에서는 자신과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슬람과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 페스트에서는 저항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마녀 재판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보호할 리가 없는 과부들이나 이러한 여성들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혐오들이 일어난다면 혐오로부터 누가 이득을 취하면서 이 혐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혐오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싫어. 나는 저런 얘기가 모두 다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로 가해자는 되지 않고 피해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칫 이러한 타인들의 억울한 희생양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그 혐오가 삥 돌아와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근본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감이라든지 동질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백이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아왔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지역이나 민족, 국가, 집단과 같이 편협한 형태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나가게 된다면 이것이 혐오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혐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들, 유대인들, 여자들처럼 개인들의 고유함과 소중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자꾸 집단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제하는 집단으로 연결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바로 혐오와 같은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혐오의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막으려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혐오의 뒤에는 꼭 불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혐오의 제공자들은 그것을 잘 이용하고 있고요.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혐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싸움을 연결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매우 중요했던 시기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근본적으로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항상 마음의 아픈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암울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새로운 희망을 드려본다면 십자군 전쟁이 5차 십자군 전쟁 정도로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만한 한 분이 나타나서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교황님이 바로 그분을 본따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름을 썼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5차 십자군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당시에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술탄을 이집트로 찾아가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술탄이 그리스도인이 겁도 없이 자기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그를 찾아오게 되자 깜짝 놀란 상태에서 어떤 일로 왔냐고 이 사람을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물어봤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잔혹한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종교입니다 하면서 술탄에게 본래적인 그리스도교를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술탄은 나중에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순교할 작정을 하고 이 술탄을 찾아갔었는데 뭐라고 멋지게 아랍어로 갈긴 문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거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해치지 말며 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나 술탄에 의해서 몇 배가 되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결코 순교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예루살렘까지 그 편지를 들고 순례를 갔었고 이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슬람 사람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실천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성모교회는 계속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슬람인들이 점령할 때에도 유일하게 이 프란치스코의 회원들만큼은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었고요. 그 전통은 요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평화에 대한 희망은 과연 중세 때에만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한번 여러분들 모두 다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남수단에서 활동하셨던 분 이름 기억하시나요? 누구였죠? 이태석 신부님 맞습니다. 바로 이태석 신부님은 보이는 것처럼 인종, 피부색 이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교인들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셨고요. 더 이상 소중한 것은 이태석 신부님은 흑인들이라든지 수단 사람들, 남수단인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셨고 제가 울지마 톤즈에서 너무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발이 모두 다 일그러져서 어떤 신발을 가져다 줘도 신을 수 없습니다. 각 개인에 맞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문드러진 발을 주무르고 그들에게 맞는 신발을 보여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진정한 공감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공감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편협하지 않은지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져나가고 앞으로도 환경재앙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북극의 얼음들이 계속해서 녹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와 환경재앙들이 창궐하고 있는 요즘에 혐오라는 바이러스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있는 곳에서 혐오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이 일어난 곳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을 뜨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어떤 정치가들이나 작은 마을에서도 새로운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마녀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멀게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생활 세계 속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탈북자라든지 불평등과 차별로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부터 혐오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1700년의 시간을 우리가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의 혐오가 얼마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더 멋진 강의에서 계속해서 혐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혐오를 없앨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의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